다 같이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다 같이 이 찬양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혼누리게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균회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동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여름 수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게 여기에 왔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호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끔 저의 건강을 염려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약 10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스텐트가 안 되어서 이렇게 우회 고속도를 내는 바이패스라고 하는 그런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일상생활하기가 참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후유증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병원에 갔지만 병원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하기가 참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작별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밤에 잠을 잤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이게 교회에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아무튼 제가 전국에 심장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나 한의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나서 아무튼 귀가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해서 5년 동안에 제가 약값만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차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우연히 제가 안양샘병원에서 위내시경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 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교인이셨어요. 물론 샘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교인이지만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일상적인 삶이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제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고혈압을 약을 먹다 보면 그 안에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피린이 이 고혈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춰서 혈관에 흐르는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아스피린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위벽을 깎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염을 쉽게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위염이 나타날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그럼 어떻게 좋겠습니까? 약을 줄 테니까 그 약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짜리 약을 먹고 정말 신기하게 그 증세가 벌써 몇 년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약을 먹다가 한 달에 10,000원짜리 약으로 줄어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약이란 게 항상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이 때로는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급성으로 위험이 나타나서 제게 나타난 증상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유전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 1분 정도 쉼을 가지면 다시 이제 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어쩌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을 주시도록 찬송가 79장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아주 힘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내가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할 거 없이 또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또 나타내시는 뜻이 있겠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 보고요. 또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의외 간단한 데서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11장을 기점으로 변화해갑니다.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그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절정에 올라가게 되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최고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고봉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제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시험을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1장 사건 후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2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힌트를 우리가 갖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나이를 일단 37살 미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깨에 나무도 질만하니 20대 중반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밑에 지방,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지방인 브엘세바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귀한 아들 이삭과 20년 동안 살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자식에 대한 어떤 의존, 자식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시험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면 그걸 질투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죽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미리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장소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로서 이 사건을 그에게 먼저 경험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22장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 준비를 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갑자기 그냥 탁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명히 잘 아는 유명한 구절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제 더 큰 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먼저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사이가 아름답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표현하는 방식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 난 아들, 그리고 2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밀접한 관계가 된 것이 결국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1등이 되길 원하십니다. 첫째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이삭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혹과 테스트.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시험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엄청난 시험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격증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이 입증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경외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추게 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도리어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에 보인 반응은 놀라운 순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질문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고, 세 번째는 마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 생각인데, 그걸 자꾸만 지체하면 내 생각이 되고 좀 더 지체하면 마귀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하면 자꾸만 거짓말이 들어오고 합당한 어떤 합리적인 것이 막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체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어서 그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멋진 순종입니까? 순종이 곧 예배고 순종이 곧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순종이고 순종이 곧 예배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게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반항하지도 말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의 아주 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에게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 또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는 지금껏 변함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이제 성취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삭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살려낼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다시 살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될 때 죽지도 썩지도 병들지도 쇠하지도 추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부활의 영광은 실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궁한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곤란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제 자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각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로 해답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또 손해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체험들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이삭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도 극복했고 또 논리적인 모순도 극복했습니다. 이삭을 통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를 죽인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러나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믿은 분량만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이 왔다고 그랬습니까? 평안할 때 시험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안할 때 시험이 오기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건강하게 잘 사셔서 요즘 유엔에서도 중년기를 80까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년기를 80 이후를 노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중년기, 노년기가 확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식 다 키웠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다 자식 다 키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장도 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자, 평안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또 무슨 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생물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은퇴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과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보이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적어도 125세에 이 믿음의 어떤 진보를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 125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천국에 갈 때까지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 몸이 뭐 있겠습니까? 다 한줌 재처럼 갈 텐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저 휴지 하나 줍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나이나 어떤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상급과 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전까지가 믿음의 최고봉인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최고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더 굳건한 믿음과 더 분명한 순종과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복이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들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서지구회가 목요일날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회 활동들이 가까다 주어지는데 다 열심히 참여해서 또 귀한 그런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계속 그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뭐 화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지순례 모임을 저희 가졌는데 보니까 이제 8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가지 트랙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제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행사에 같이 이제 끼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혹시 내가 가서 이렇게 피해를 줄까봐 못 가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마지막에 성지순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여행은 가는 거지 다리가 흔들리면 못 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는 가도 또 은혜가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죠. 가도 은혜가 되니까 자녀들한테 야,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이라는데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의 문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되는 대로 우리가 어쨌든 투 트랙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많으면 또 한 차로 없으면 또 우리 여행사에서 같이 더불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종일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송하고 사랑을 나누며 또 믿음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 땅에서 더 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